2020년 8월 11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6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6장 1절에서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대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바사 왕이 온 유대의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아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의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사 왕의 실정과 여호사밧의 선정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끝까지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서는 선악과 사건 이후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향하기 위해서는 항상 본성을 거슬려야 하고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깨어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표대, 즉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 뒤에 있는 것,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들을 내려놓고 앞으로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표대란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목표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눈이 고정되게 하는 목표점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앞으로 정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지키며 유지해야 할 목표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퍼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표대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그리스도 가운데 사로잡혔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내면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내면과 중심이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도록 하면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 왕이 끝까지 진실하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즉 용두사미로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은 아사 왕과 반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남유다에서 다윗 이후 최초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 솔로몬이 남겨두었던 우상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부수며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개혁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길 때 그것들을 깨트려 부수고 시냇가에 불태웠고 더 나아가 어머니의 태우를 폐위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의 왕국에 20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가 20년의 평화를 산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동쪽에는 아람 군대가 있었기에 사방으로 강대국에 감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전쟁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20년의 평화가 그만 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 평화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의 시기가 지난 후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위기는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위기를 통해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베냐민 지파 경내에 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한 것입니다. 라마라는 성읍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남쪽과 북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고 동쪽과 서쪽을 잇는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쳐들어와 그곳에 이스라엘 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남북 통로를 막고 또 동서의 경제 흐름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위협이 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내려와 그곳을 차지하자 남유다는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일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 왕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은금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외세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단은 큰 돈을 받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바하사는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베나단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아사 왕은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이 남겨두었던 것들, 그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자기의 도시를 재건하고 또 강성하게 만든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6절에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보시고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7절과 9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냐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은 하나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선지자 하나니의 이름의 뜻은 자비, 긍휼,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니, 자비, 용서, 긍휼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셨을까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뉘우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에 귀를 닫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 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 강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은 아사에게 3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년의 평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자 하나님은 아사에게 3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년의 평화 가운데 자신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당해 깨어있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 바하사를 통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돌이키지 않자 선교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를 깨우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병의 문제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이 3번의 기회조차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 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강제적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국에서는 연일 엄청난 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에 잠기기도 하고 농민들과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목숨을 잃거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징후들이라고 많은 기상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가 예전과 같은 삶을 살면 이 지구는 회복력을 잃게 되고 문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라는 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큰 재난과 위기가 오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문제와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을 왜 하나님께 두고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결국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안녕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생명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아사 왕의 3번의 돌이킴의 기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 갱신하며 개혁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어려운 문제로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깨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사 왕은 말년에 평안함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자기의 능력과 은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진리와 성령님 안에 깨어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치 하나님의 경고처럼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변화되어 이 땅에 거짓과 폭력, 탐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회복과 평화, 생명의 질서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